히브리서의 특징 중 하나인 신앙의 성장에 대한 권면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이미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하고 단단한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젖이나 먹는 상태에 있다고 책망을 하는 내용을 봤죠. 여기에서 좀 더 의무적으로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고 권하고,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결과들을 예로 들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신앙해온 기간만큼 믿음이 자라야 함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좀 더 두려운 결과들을 가정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책망토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앙의 이해에 있어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로부터 정해진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려 가기 때문에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 하는 이미 확정된 교리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연 거듭나서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거나 버려질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들의 의견으로 이미 확정된 어떤 것들보다도 분명히 호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너무 신비적인 이해보다는 오히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이것저것을 결부시키는 것보다는 분명히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초보는 영적인 것보다 아직 인간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라고 이해함이 옳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여기저기 견주는 것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혼란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구속을 통한 회복의 관점에서 말씀들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이 말씀과 함께 하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경계하는 부정적인 것들, 즉 이 경계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같은 권면을 주고 계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약속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경계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광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음식을 예로 들었다면 여기서는 역시 신앙의 실제적인 단계를 들어서 시작 부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초보적인 단계를 거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지만 계속해서 깊은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반드시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 보다 깊은 신앙의 성숙, 즉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보다 영적인 교통을 깊이 가지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늘 경계하는 것이지만 기초를 무시하거나 지나칠 수 없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성숙이 육신적이든 영적이든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런데 이미 앞에 5장 11절에서 14절의 권면의 연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것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음식이든지 지식이든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내용도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도 그래 놓고 밑에 난해주가 있죠? 뭡니까? 예, 말씀. 본래적으로 히라보로는 로고스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 이 도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라면 초보는 기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버리다 라는 말이 우리말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피엠이 그런 그리스어인데 보내다, 지나보내다, 흘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반드시 지나쳐야 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던져버리는 것보다는요. 거쳐서 지나가야 할 것만 붙들고 있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의 생산은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다음 절까지 이 초보들을 나열하는 것인데 여기에 6가지 정도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2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죠. 생명의 하나님과 반대쪽에 있었던 죄와 어둠으로부터 돌아서는 회개, 여기 역시 메타노이아라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회개는 유턴이라고 그랬죠. 신앙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피스티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연결하여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라는데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당연히 거듭남을 위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오순절 복음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하반절에 하는 복음의 응답자들에게 명령했던 순서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그럼에도 앞의 회개와 믿음과 이 세례 3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즉 거듭남의 실제적인 시작이라면 연결되어지는 3가지, 안수로부터는 그 다음의 과정입니다. 안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신앙적인 관습입니다. 축복할 때 안수를 하죠. 창세기 48장 14절 보니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손을 얹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직분을 맡길 때죠. 신명기 34장 9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직위를 이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병을 고칠 때도 열왕기 하 4장 34절을 보니까 자기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고, 자, 이런 행했던 신앙적 행동으로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은사를 전달하거나 특별한 경우 성령을 받게 하는 일들도 이 안수를 해서 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을 받게 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8장 17절 그리고 19장 6절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꼭 안수를 통해서만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각자의 믿음에 따라 대응하셨음을 봅니다. 병을 가진 사람에게도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말씀만 하옵소서 와서 고쳐주옵소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역시 안수를 필요로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행동을 요구하는 초보적인 신앙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2가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미래적인 소망과 기대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적이고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오늘의 삶을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요소들과 견줄 수 있습니다. 처녀 탄생이 첫째죠. 우리와 같은 육신의 삶을 33년간 산 것, 그 다음에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하나님의 옆으로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복음의 내용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당연한 것들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2절에 그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완전하게 되는 실제적인 삶을 다짐하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하는 내용이보다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이라는 전적인 의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인용한 바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서 자신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은 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2절에서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는 소원이었다면 여기서는 좀 더 가까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3절에 다짐하는 도전을 주고 있음에도 역시 권면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1절에서 이 3절까지의 주체가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저자 자신을 포함해서 일방적인 대상을 향한 교육이보다는 함께 나아가고 하리라 하는 호소력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초보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거쳐야 되겠지만 그것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서 6절입니다. 영적인 체험만으로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인데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진전을 당부해 놓고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갈 경우에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있을 수 있는 결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는 무서운 예가 그것입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4절에 그랬는데 에덴에서 쫓겨난 후 모든 인류는 사실상 어둠에 갇혀 빛을 볼 수 없었고 마음도 영혼도 칠흑같이 어두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도의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비로소 영혼과 마음의 빛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 빛을 맛보는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은사, 즉 선물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비로소 거룩한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것입니다. 이건 모두가 자연인으로서는 한 가지라도 가능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던 요한복음 3장 5절에 불가능을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의 은혜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5절에 라는 역시 신령하고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서일 것입니다. 세상의 아무리 고상한 시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도 지식적으로 아무리 높은 경지의 철학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경지에까지 오른 영적인 사람이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그랬거든요. 먼저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기록하도록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와 지구와 존재하는 삼라만상, 즉 존재하는 모든 만물, 특히 움직이는 동물들을 지으시면서도 모든 것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랬죠. 모든 다른 피조물들, 심지어 자연까지도 사람의 손에 맡겨졌지만 사람에게만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한 것은 요즘 사람의 편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로봇들과는 다르게 조종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이런 기능이 다 가능한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창조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거나 능력은 없어도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심지어는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까지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객체로서 인격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까지도 강제로 제어하지 않으시고 그 결정을 존중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하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한 자신들의 결정에 당연히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불순종에 대한 형벌의 이유인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배려에도 불구하고 거역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사자가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능하시지만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영광의 성군의 타락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에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 스스로는 죄에서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제2의 창조,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도 강제적이지 않고 각자의 선택에 따라 대우하시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6절에 그랬는데요. 거듭나서 하늘의 신비와 영광을 맛보고 다시 이전의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것보다 더 악하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같은 경계를 말한 바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으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한 모독의 경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죠. 거듭나기 이전에 거절하는 것은 그래도 어둠의 세력의 부추김과 죄성으로 인한 거절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입니다. 이 6절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10장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렇게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참담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 죄로 인해서 그러셨다면 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7절 8절입니다. 열매가 아니면 버림의 결과가 된다. 이런 양면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순종과 거역의 결과를 식물을 자라게 하는 땅에 비유해서 차이를 추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흙, 이 땅을 의인화해서 경작되는 밭을 복받음과 형벌의 상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이하죠. 먼저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그리고 부정적이고 버려짐으로 불태워지는 마치 천국과 지옥의 양면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7절 상반절을 했는데,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복이며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유다 말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을 표현하기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라고 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흡수하는 것 못지않게 어떤 씨를 심고 어떤 열매를 내는가도 중요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긍정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열매보다는 채소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7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 여기에 밭 가는 자들이란 복수려 쓰였지만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창세기 1장 12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실 때도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신 걸 볼 때도 무리가 없고, 야고보를 통한 말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랬습니다. 다만 이렇게 채소이든 열매이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결실을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는 결과는 과거의 죄의 뿌리에서 도저히 생명의 열매를 또는 좋은 채소를 낼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당연한 기대일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도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참으로 독특한 표현으로 좋지 않은 영적인 결과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게 한 두 가지 식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 상반절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는 태초에 저주로 인해서 땅에 나타난 그 두 식물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형벌도 보다 분명합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8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민족의 불신앙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렇게 로마서 11장 1절에 항변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당연한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표현보다는 버려지는 당사자의 외면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만 적절한 비유는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KTX 표를 서울까지 사줬는데 차에 탔다가 대전에서 내려버리는 것과 비슷한 이해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다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데 스스로의 포기가 된다는 거지요. 이런 예에서 대부분의 교통수단의 티켓은 도중 하차 시 무효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열매의 대가는 전도 비극적입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8절 하반절에 그랬기 때문이죠. 마치 유익하지 못한 잡초를 뽑아 던져서 마르면 불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완전한 구원이거나 완전한 멸망이 있을 뿐이지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음은 이 내용이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지옥에 버려지는 것이든지 그 중간지대는 없다. 이걸 이 말씀은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한평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되겠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초보에 머무는 것은 영원에서 이뤄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성숙을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온전히 의리한다면 반드시 믿음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육신적인 삶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이라면 나에게 그런 은혜를 가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욕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활용해서 하늘에 합당한 결과들을 내므로 복될지언정 저주와 불사름의 형벌과는 영원히 관련 없는 천국 백성으로 성장하며 사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